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도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섭리하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의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하심이죠. 그러나 정작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는 교만한 하만의 모습과 하나는 겸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냐 하면 하만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지혜는 교만은 자기를 매달 나무를 세우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매달릴, 내가 죽을 나무를 내가 세우는 것과 같음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겸손은 또한 무엇이냐? 겸손은 은혜의 근거를 둔 모든 말과 행동이 겸손이 되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은혜를 모르면 겸손함이 나올 수 없어요.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죠.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겸손하게 행할 수 있는 거죠. 은혜이기 때문에 겸손히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권리라고 생각하면 교만함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겸손이 있고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은혜에 근거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될 때 우리는 겸손히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겸손히 행하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아야겠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겠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내가 예배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라는 자기의 권리 주장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런 자의 삶에는 항상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열심히 예배하니까, 열심히 헌신하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늘 교만이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 은혜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은혜로 여기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겸손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9절에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라고 말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3월 23일에 모르드게가 조서를 써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요. 하만이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썼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죠. 하만이 조서를 쓴 때는 언제였어요? 앞선 3장 15절에 보면 첫째 달 13일이었죠.
첫째 달 13일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조서를 썼는데 이제 3월 23일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2달 열흘이 지난 거예요. 2달 열흘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필적할 만한 대적할 만한 조서를 모르드게를 통하여 쓰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바사 제국의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왕이라고 해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친 그 조서는 절대 불변이에요.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을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자기가 쓴 그 조서 때문에 다니엘을 사랑하면서도 눈물을 머금고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어지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도 이 유대인 학살에 대한 조서가 그의 반지로 인을 쳐서 공포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무효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필적할 만한 조서를 너희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그의 반지를 내어주었던 거죠. 그래서 하만이 유대인 학살의 조서를 쓴 것을 대적할 만한 조서를 모르드게가 쓰게 되는데 그 조서의 내용이 오히려 뒷부분에 나와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죠.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왕의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탈취해 가도 아무런 것도 대항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조서를 통해서 첫째는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거죠. 함께 모여라. 함께 세력을 규합해라. 이 지금 제국들에는 백성들이 쉽게 모일 수가 없어요. 왜냐? 모이면 밀란과 반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 자체가 원래는 금지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민족인 경우에 함께 모일 때는 저들이 세력을 규합하여 지금 반역을 일으키려 한다 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함께 모일 수 있게 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생명을 보호해라.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함께 모인 공동체. 그래서 이 세상을 대적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홀로 할 수 없어요.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야만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한다, 흩어진다. 그러면은 각자의 삶 속에서 개개인이 서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결국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한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다, 흩어져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보다는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개인의 이익을 존중해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점점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함께 모여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우리의
우리의 영혼의 그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방의 백성 중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고 말하고 있죠. 하만의 조서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은 처형당했지만, 그러나 하만의 그 조서를 믿고 따르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드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자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그런 자들에게서부터 싸우라는 건 무조건 쳐서 멸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의 보호를 위한 거예요. 그냥 아무나 가서 싸우고 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만의 조소를 붙들고 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너희 생명을 보호하여 그들과는 싸워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쳐서 멸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 남아있는 사탄의 잔재 세력들이 있어요. 하만의 조서를 따르는 잔재 세력들이 있듯이 바로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공동체를, 영생을 지켜나가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여기서 보여주는 이 싸움은 실제적인 싸움이었고, 그러나 이 실제적인 싸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도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영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들고 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이어서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12월 13일이 어떤 날이에요? 하만이 교만함 속에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제비 뽑은 날이죠. 유대인들을 진멸하고자 뽑았던, 제비 뽑았던 그 날이에요. 그러나 그 날이 하나님은 어떤 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날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만은 유대인을 패배하고 완전히 진멸하는 날로 제비를 뽑았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바꾸어 승리의 날이 되게끔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여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뭐가 필요해요? 준비해라 라는 거죠. 그 날을 준비해라. 그러니 우리는 늘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그 세력과 싸워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준비는 말씀의 준비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가 싸울 수 있는 거죠. 군인들은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언제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훈련하고 준비하고 경계 근무를 서면서 하고 있는 거죠. 군인들에게 휴가란 없어요. 휴일이란 없어요. 군대는 항상 돌아가야 돼요. 물론 일부가 휴가를 맡아서 오지만 군대라는 조직 자체는 항상 그 자리에서 24시간 전투 태세를 갖추며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전원 다 휴가 가는 날은 없어요. 일부만 돌아가면서 하면서 늘 24시간 지키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영적으로 늘 24시간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몰라요. 적이 우리 이제 쳐들어간다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적의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너희들 꿇어 엎드려라 하면서 아예 선전포고를 하고 밀고 들어오지만 대체적으로는 몰래 들어오죠. 6.25 전쟁을 생각을 해도 일요일 새벽 아침에 모두가 쉴 시간에, 모두가 좀 긴장이 풀어질 그 시간에 갑자기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우리의 틈을 보고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치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준비된 그 믿음 가운데 사탄이 치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언제 시험 받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고 지치셨을 때, 육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라 있을 때에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게을러지고 연약해지고 지쳐있고 이럴 때를 틈타서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할 때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뭔가 미약해져 있고 취약해져 있고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늘 준비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서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서를 반포하는데 어떻게 반포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복음이란 이렇게 전파돼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인도로부터 구스까지는 이 당시에 바사 제국의 영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일부와 구스,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대륙까지 지금 이 바사 제국이 뻗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모든 곳에 전파한다는 거죠. 모든 곳에. 복음이란, 주의 말씀이란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곳에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해요?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각 민족의 문자로 썼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보고 확실히 알게끔 그냥 바사의 말로만 쓴 것 아니고 유다인들을 위한다고 유다인의 말로만 쓴 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로 번역해서 다 써서 보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복음이, 주의 말씀이, 성경이 세계 각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방방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죠. 복음이란, 주님의 말씀이란 이런 거예요. 모든 말로 번역되어 퍼져나가는 거죠. 이 일들은 앞장선 선교사님들과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 진행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돼요? 강조되는 게 있죠. 10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아무거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야 된다. 아무 말이나 전달하면 안 돼요. 이 변할 수 없는, 철회할 수 없는 왕의 명의와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여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고 하나님의 반지로 인을 친 게 뭐예요?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바로 신구약 66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대필하지만, 사람들이 마치 서기관처럼 대필했지만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조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닌 유명한 어떤 구절이 아니라, 유명한 명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진정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는데 어떤 것을 이용해요?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왕의 준말을 타는 자들이 전하게 했다라는 거죠. 왕의 준말.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마니까 이 말은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신속했겠어요. 그래서 이 준마들,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통해 신속하게 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히 전달되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은 신속하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하네. 매우 급하다.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도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참 복음은, 기쁜 소식은 빨리 전해야 돼요. 신속히 전해야 돼요. 매우 급한 일이에요. 그동안 이렇게 급하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동안 이들은 이 하만의 조서 때문에 얼마나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울며 탄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몸부림을 치며 울며 탄식하고 있었죠. 애통하고 있었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조서, 너희들이 살 길이 생겼다는 이 조서는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과 허무함과 외로움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은 신속하게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죽음의 권세에 눌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속히 우리의 마음에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하만의 조서가 선포된 것 같은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허무함 속에, 이 세 가지의 문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총괄해 볼 수 있어요. 항상 보면 두려움이, 외로움이, 허무함이 우리의 마음에 하만의 조서와 같이 들려질 때가 있고 그것에 억눌릴 때가 있어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두려움의 문제고 허무함의 문제고 외로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눌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과 처지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깊이 억눌리게 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준말을 타고 신속하게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이 두렵고 외로울 때, 허무할 때 주님 앞에 구하세요. 주님, 모르드게의 조서를 준말을 타고 빨리 전파하셨듯이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오늘 내 마음속에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머무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몸부림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정말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막연한 복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살리는 그 생명의 복음이 신속하게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생명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신속히 전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이 하루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의 복음이 늘 우리의 마음에 신속하게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전해진 그 신속한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간증이라는 건 내가 뭔가 잘 됐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눌렸던 그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전하며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준말을 타고 빨리 조서를 전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만나는 이들마다 신속하게 그 생명의 복음, 억눌렸던 내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오세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구원을 경험했는지, 어떤 억눌림에서 어떤 자유함을 얻었는지 이 고백을 신속하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준말을 이용했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들마다 전하지만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SNS를 통해 얼마나 소식들이 빠르게 전파되어져요.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로 소식들이 신속하게 전파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이런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희한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만 SNS를 안 해요. 카톡들은 하시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교회 성도들만 안 하더라고요. 참 너무 경건해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소식을 전할 때 사람들은 다 그 SNS에 올리는 게 뭐예요? 오늘 어디 가서 뭐 먹었다.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예쁘게 사진을 찍었다. 인증샷 이런 거 남기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내게 신속하게 전달되었는지 이런 고백들, 그 감사, 그 찬양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전도의 방식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누군가를 대면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에게 이런 SNS와 같은 것들이 좋은 도구로 전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또 노예가 되면 안 되지만 이런 도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 밴드에 여러 가지 설교와 말씀들이 올라가니까 밴드로 많은 분들을 또 초대하셔도 돼요. 아는 분들 꼭 이 말씀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도 좋은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SNS의 준말을 또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꼭 그걸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준마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빨리 전파합니다. 전파하게 되니까 이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제 나오게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전에는 그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앞선 4장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있던 모르드게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푸르고 흰 조복이라는 건 관복이에요. 고위 관직들에게 주어지는 관복이죠. 그래서 왕실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고위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관복이 바로 푸르고 흰 조복이에요. 왕의 그 의복의 색깔은 자주색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 서열에게 주어지는 게 이 푸르고 흰 옷이죠. 이것이 그에게 수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큰 금관을 쓰고, 그냥 금관이라고 하지 않고 큰 금관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 금관은 그 어떤 것보다 큰 금관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이 더 큰 왕관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큰 금관이라고 쓴 이유는 다른 신하들보다 더 큰 관을 썼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 마치 하만을 모든 대신들 위에 둔 것처럼 모든 대신들보다 더 큰 금관을 썼다, 더 높은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자색 옷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만큼 이 자색은 왕과 왕실에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색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과 마치 동등하도록 자색 겉옷을 그에게 입히고 그가 이제 왕 앞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전에 그의 행색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애통할 수밖에 없고 처지가 안타까울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존귀한 거예요. 이렇게 높고 귀한 거예요. 그가 나오니까 수산성이 어때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모르드게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수산성이 즐거워 부르며 기뻐했다. 하만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수산성은 어떠했어요? 3장 15절에 보면 하만의 조서가 선포되어지니까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악한 자들이 권세를 쥐고 있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참된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존귀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수산성뿐만 아니라 이 127개의 모든 지방에 이것이 전파되어지니까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아주 잔치가 벌어지고 명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축복의 날이 되어진 것이죠. 하만을 통해서는 어지러웠지만 모르드게를 통해서는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왜냐? 하만은 죽이는 자였고 모르드게는 살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만의 조서는 진멸하고 멸하고 탈취하는 것이었지만 모르드게의 조서는 똑같이 탈취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했지만 다르죠. 자기 생명의 보호를 위해. 그러니 목적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보호가 목적이냐, 생명을 멸하는 게 목적이냐, 이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위한 모르드게의 조서는 살리는 조서였기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요?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해요? 단순히 모르드게가 높은 자리에 앉았으니까 하만을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이것을 보는 거죠.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지위가 달라졌을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저들의 믿는 그 신이 저들을 저렇게 살리는구나. 저들의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만의 조서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유다인들이 하루아침에 급부상하면서 그 민족 가운데 왕비가 있고 그 민족 가운데 모르드게 왕 다음에 지위를 가진 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조서를 내려 모두를 살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신이 진짜 살아있구나. 그러니 저들에게 함부로 대적했다가는 하만처럼 되어지겠구나.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왔고 그리고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높아져서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 그 삶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면 저들이 볼 게 뭐가 있어요? 누가 봐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누가 봐도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을 우리 삶 속에 누리는 것을 보여줄 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보여줄 수 없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줄 때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가 많아지는 거죠. 보여주지 않으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준말을 타고 조서를 전하듯이 신속히 퍼져나갈 때 유다인 되는 자가 많듯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살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전파하고 그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